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책 하박국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고요. 어, 하박국의 주제가 뭘까라고 책을 여러 번 보면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로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질문과 답과 확신된 고백이다라는 의미에서 이 주제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박국 꼭 이런 책이거든요. 하박국 그러면 하박국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망대의 선지자라는 별명입니다. 저기 오나 안 오나를 이렇게 살펴보는 높은 망대가 나라마다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필요 없는 시대가 됐으나 예전에 적과 대치하던 그 거의 국경쯤에는 꼭 망대가 서 있었죠. 아니면 성벽 높은 데 더 높이 위에 망대란 걸 세웠지요. 배도 보면 싸움하는 배는 전쟁하는 배는 돛대 위에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높이서 멀리 바라보고 미리 발견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내가 망대에 서서 기다린다. 그래. 적극적인 아주 어그레시브한 신앙의 한 면모를 보여주는 선지자입니다. 저자 거의 뭐 하박국일 겁니다. 하박국의 묵시다, 하박국의 기도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거 보면 하박국이 쓴 거고요. 좀 하박국이 쓰니 하박국은 하박국 선대 상당히 특이한 책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저자들은 거의 다의 저자들은 자기 위치와 자기 입장에서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 그건 좀 성경의 위배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관점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 관점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환경과 되어진 일들을 종합해서 쓴다거나 특히 선지서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느 시점인가 받아서 그것을 약간 자기의 이야기나 자기의 지식 등등을 좀 활용해서 적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지식이나 어느 정도 들어갔고요. 조금 자기의 경험도 이해로 들어갔을 거고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대로 딜리버리 해준 게 바로 선지서들이고요. 또 성경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특이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일반적인 성경의 기록 방법이 아니라 아주 조금 위험하지만 조심해야 되지만 나의 입장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책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네, 그리고 적은 책들이 대부분이라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왜 그렇지요? 이거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그건 하고 하나님이 답한 형식으로 쓰여진 아주 소수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 중 거의 대표적인 책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래 하박국은 상당히 친근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들은 야, 이 선지자가 말씀을 받았어? 대단하네. 와, 이거 뭐 나는 이런 경지에 못 이르지. 이 나하고 차원이 다른 신앙이야. 이렇게 비교가 된다면 하박국은 오히려 우리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꼭 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면 제일 나와 비슷하고 친근함을 주는 선지자, 성경 저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하박국서는 어떤 주석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자가 아니라 개인의 갈등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결론을 낸 선지자며 또한 저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나 성경 중 특히 구약에서, 아니 신구약을 통틀어 설 겁니다. 구약의 최고 고백들이 전 세거든요. 그중 하나가 모세의 고백이 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박국의 고백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견해가 틀려요. 하지만 제가 보는 구약에서의 최고의 신앙의 고백, 삶을 통틀어서 할 수 있었던 신앙의 고백. 중요한 겁니다. 신앙 안에서 주일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틀어서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등등을 다 모아서 한 고백 중 최고의 고백 중 하나가 전 하박국서에 있는 하박국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배반하지 않아요 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남겼고요. 모세는 하나님 내 백성을 지옥 가게 하려면 저를 지옥 가게 하세요. 대신 저들을 천국 가게 하세요. 라는 리더로서 정말 어떤 리더도 하기 힘든 그런 고백을 한 리더입니다. 거의 뭐 쫓아갈 수 없죠. 그리고 하박국입니다. 그 고백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거고요.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시작부터 바랍니다. 언제 쓰여졌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무쌍한 국세 정세 때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맞습니다. 언제쯤인지 정확하게 기록 연대가 측정은 안 됩니다. 늘 구약이 그렇죠. 그런데 이 하박국도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이 도시를 이 사람을 뭐 이렇게 운운한 거 보면 이때쯤일 거다가 바로 기원전 600년경쯤입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이고요. 이때쯤이 그 막강했던 아수르, 아시리아가 작은 바벨론이 강력해져서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시기입니다. 딱 그러면서 아시리아로 이렇게 계속 그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또 바벨론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데 이게 진짜 바벨론 쪽으로 가야 돼? 왜냐면 바벨론도 지금 막 올라서는 강국인데 아시리아가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친언이야, 뭐 주민이야 이런 걸로 우리 그 한말에 고민했듯이 그런 정치적인 굉장히 혼탁한 상황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럼 정치가 불안하면 백성이 불안한 거죠. 거기에 종교는 더 불안한 거죠.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하니까요. 그런 굉장히 변화무쌍한 시대쯤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때였습니다. 자, 그 안에 하박국도 한 개인으로 불안한 사람이 있고요. 또한 선지자로서 역시 그 불안함을 감당해야 됐던 이중 감당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나 일신 하나만 가지고도 감당할 일이 벅찼을 텐데 대외적, 즉 나라에 대한 거, 신앙적인 것까지 감당을 해야 되니 그게 종교 지도자로서의 감당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지요. 그래 하박국이 굉장히 큰 고민과 그 갈등 속에 있었다고 봅니다. 책 내용이 그걸 말해줍니다. 자, 하박국의 목적이 뭐냐? 역시 이겁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왜 이래요? 이렇게 한 질문에 그거 이렇게 될 거야, 이거야 라고 하는 답을 그렇군요.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뭐지요? 이거야. 아하, 이겁니다. 그것을 제가 뭐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하박국의 주제에 쓰여진 목적은요.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촉구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에 달렸나? 무엇 때문에 무엇이 결정되나? 무엇이 어떤 것들을 이끌어가나? 결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살펴보라는 거야, 솔직하게. 그 두 가지가 환경과 신앙입니다. 환경이 신앙을 결정하느냐, 신앙이 환경을 이겨내느냐. 더 넘어가면 신앙으로 환경을 견디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만들어가느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신앙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하박국에 우리에게 주는 결론의 답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론의 답 말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앙인이 이래야지요가 아니라 진심 여러분 지금 사는 삶의 태도가 무엇에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한번 이 질문 이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요. 이게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며 또한 하박국이 쓰여진 목소리입니다. 결정하라는 거지요. 개요입니다. 하박국은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히 이제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크게 두 부분으로 봅니다. 그중 한 부분이 1장, 2장입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고민이 되는 거지요.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궁금한 겁니다. 이거 뭐지요? 라고 환경에 대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늘 하는 질문이잖아요. 당연한 질문인데 사실 하나님은 어느 부분에 이 부분을 책망도 하시는 듯 합니다. 너가 정말 왜 그것만 자꾸 묻지? 너 왜 되게 중요한 거 알아. 내가 허락한 거야. 그런데 왜 자꾸 먹고 사는 것만 묻는 거야? 너 자꾸 네 주변 환경만 묻는 거지? 너 부하는 것에 대해서만 묻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 왜 그것만 자꾸 물어? 다른 것도 물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묻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너무 묻는데 너무 거기에 묶여 있는 거 아니야? 네. 그게 이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과 질의응답 속에 우리를 적나라한 우리의 그 실상을 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박국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부끄러워하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습인데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 답에 의해 3장 하박국이 결정을 해요. 결단을 합니다. 아하, 아마 그 사이에 2장, 3장 사이에 2.5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기록되지 않은 장일 텐데 그 기록되지 않은 장엔 하박국의 회개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박국의 놀라운 그 신앙의 변화가 고백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랬겠다라는 생각을 주는 3장이 이어집니다. 그 3장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하박국이 기도로 시작해요. 하박국이 이것을 기도함으로 시작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짧은 기도와 함께 긴 찬양을 합니다. 당신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출애굽의 내용을 적어요.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신앙학자들은요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는 출애굽을 오래전에 했으나 아직도 애굽에 있었구나. 이런 좀 그 상황적인 게 아니라 마음적인 그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깊은 찬양 가운데 마지막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 기도 형태들이 있거든요.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새벽 기도니 뭐니 해서 기도의 나라거든요. 이 기도로 이어온 나라가 이제 기도가 없어지니까 저희는 힘이 없어요. 저희는 말씀의 나라가 아닙니다. 저희는 예전에 선비라 그래서 글의 나라고 사조의 나라고 사상의 나라라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백성 중에 90%가 문명인이었고요. 그들은 그런 어떤 막 글이나 사상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선비들만 그랬죠. 우리나라는 되게 감성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윗사람이 어떻게 하는 데 따라 변화되는, 그래서 늘 위에만 바라고 기도하게 되는 신앙의 민족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상놈이 양반을 신앙하고 백성이 나라를 신앙하고 그냥 분부만 내리세요. 따르겠습니다. 근데 이 형태가 지금까지 오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 사태를 잘 잡아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또 북한도 우리 민족인데 거기가 지금 신정 통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직까지 옛날 왕조의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특이한 민족입니다. 근데 저희는 기도를 잘하는 민족이었어요. 기도로 많이 하나님이 일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그 기도도 참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말씀도 없지요. 기도도 없지요. 뭘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겁니까? 저희 우리나라에서 그 기도 운동이 막 일어날 때 제일 많이 기도 운동에
기초가 됐던 게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는 거죠. 먼저 찬양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그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양식이 필요해요. 필요한 거 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뭐 등등을 구하는 그 기도 형식으로 1시간 기도 운동이 그 조영기 목사님이 섬기셨던 그 교회에서부터 거의 대대적으로 시작이 돼서 전 세계에 퍼졌었죠.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에 여러 기도가 있겠으나 야베스의 기도라는 게 또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 정말 전 놀라워요. 그 한두 구절 나온 그 사람의 이름과 그 내용 가지고 책을 한 권 쓰고 기도 운동을 벌인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깊게 보는 사람이 정말 굉장한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운동이었죠. 야베스의 기도였죠. 한 분 계실 겁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하박국 3장의 기도입니다. 먼저 내 상황과 입장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우리 삶을 되돌아놓을 것을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할 그런 하박국의 기도 운동도 있었습니다. 이건 제일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도이긴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하박국서를 함께 보고 난 이후에 이 3장 갖고 기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일주일 동안 시도해 보시죠. 자, 이렇게 커다란 두 개의 내용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한 부분 한 부분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1장 2장입니다. 여긴 질문과 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과 2장에서 특히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 이제 각 나라들에 대한 것이기도 한데 그건 뺄게요. 내용에 대한 것만 하겠습니다. 저 무리가 토라를 등한시합니다. 토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제 토라라고 되어 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이었죠. 그것은 지금도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토라만 보지 않습니다. 구약 일부만 보지 않고요. 캐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 전체를 저희는 신약까지 보기에 이건 그때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걸 등한시합니다. 말씀을 등한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등한시한다는 거 이건 성경의 가장 큰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재앙을 받고 망하는 이후의 넘버원입니다. 아담이 영원한 생명까지 잃게 된 거, 사랑하는 아내하고도 부끄러운 관계가 된 거, 자녀들이 싸워서 큰 놈이 작은 놈을 살해하게 된 거, 겨우 언젠지 모르나 세 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야 겨우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었던 그 부모의 아픔, 그 놀람, 그 삶의 피폐함 등등이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왔어요. 토라를 등한시한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자에게 쓴 거잖아요. 전 그거 예전에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믿는 자에게 쓴 건데 너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는 자에게 쓴 책인데 믿었던 자들이 재앙을 받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재앙을. 저한테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을 바꿨지요. 신앙에 대한 것도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구나.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혹시 안다고 그대로 사는 건 아니구나. 그건 다른 싸움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제자훈련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해도 말씀을 정말 적극적으로 대하고 그대로 따르느냐. 제가 보기엔 제자훈련을 할수록 더 말씀을 알수록 더 따르지 못할 말씀들이 생기는 것도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아예 몰랐으면 좋았을 그런 그건 절대 아닌데 그런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대하고 제자훈련을 끝내지 못하고 하는 건요.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 10분의 1도 안 됐다는 거. 그래서 그래도 하는 겁니다. 또 너무 당연하고요. 왜요?
이게 문제였거든요. 토라를 등한시하는 거. 여러분, 이건 우리 삶에도 지금도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폭력이, 잘못 썼군요. 죄송합니다. 폭력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불의가 있었대요. 더군다나 그들의 지도자가 부패했답니다. 그 구약성경에서는 특히요,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하는데 지도자의 부패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합니다. 이 지도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적이에요. 저 적들이 저런 사람들인데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굴지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뭐 좀 날짜라도 가르쳐 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요. 그거 있잖아요. 갑갑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저들 안 망합니까? 저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저희가 삽니까? 이렇게 살다간 저희 뭐 큰일 나겠어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엔 또 다른 이스라엘의 적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를 말해요. 그런데 저들이 악인입니다. 이 한마디로 결정을 주면서 어떤 악인이냐면요. 자기들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악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게 정말 뭔지 아세요? 저놈이 나쁜 놈이에요. 저 말이 틀려요. 저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가 너무 당당해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 내가 손해를 봐요. 그리고 내가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그냥 악해서 잘못해서 권성징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화 중 권성징악 이렇게 발음이 안 됩니까? 권선징악. 제가 혀가 짧은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거 있잖아요. 악한 자는 벌 받고 선한 자는 상 받는다. 그런 영화 있잖아요. 이제 그 영화가 유튜브에 보니까 한 영화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짧게 영화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이런 영화가 있었구나.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을 좀 저는 읽거든요. 그 댓글에 썼는데 그 뭐 시원하다. 뭐 지금 뭐 그랬다. 꼭 거기 나오는 건 뭐 여배우가 이쁘다 그러면 빠지지 않아요? 어디나?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요. 영화에서만 그렇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 현실은 악한 놈이 잘 돼. 착하게 사는 놈은 늘 꾸기고 살다가 그렇게 이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막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영화와 같지 않다는 모습을 가득 적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하박국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박국도 똑같았어요. 악인인데 의로운 사람까지 삼켜집니다. 이 삼켜진다는 건요. 의로움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폄하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그리고 오히려 악인이 더 인정받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의 의로움이 사람들에게 우스갯거리가 되고 그런 뜻이에요. 삼킨다는 말은 저들에게 진짜 별것 아닌 것처럼 뭐 저렇게 살아? 저렇게 살 거 없는데 이렇게 살아. 이쪽이 악인이라는 거야. 여기 삼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악한 제도가 선한 제도를 삼킵니까? 선한 제도가 악한 제도를 이끌어갑니까? 여러분 불의가 의로움을 삼켜갑니까? 의로움이 불의를 이겨먹습니까? 영화에서나 정말 권선징악입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이건 저희들의 마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다 생각하시죠? 나는 이 의로운 사람과 악인 중에 의로운 사람이라 참 나도 같은 마음을 갖는다. 그런데 간혹 우리 안에 악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튼 의로운 사람이라면 특히 더 이게 억울하죠. 그리고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정말 이렇게 잠잠하실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이게 이럴 수 없는데요.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하박국은 지금 이 두 가지 커다란 나라들에 대한, 그리고 자기들 힘들게 했던 나라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이들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곤란함에 처해 있나를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따지는 거고요. 좋게 말하면 묻는 겁니다. 왜 이게 또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도대체 잠잠하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는 상황과 환경을 묻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이래요? 상황이 왜 이래요? 왜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되지요? 뭡니까 우리 인생이? 그러면서 우리 인생, 우리 주변 그 환경이지요.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정답을 주세요.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말 되게 많이 나오네요. 권선징악도 그렇고요. 우문현답.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되게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데 기막힌 답을 하셨다. 이게 이제 우문현답이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우문현답을 하십니다. 우리 생각엔 이게 우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현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기도 속에, 많은 신앙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 일이 터질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911 터졌을 때도 이 질문을 미국 전체가 했지요. 그때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랬어요. 지들이 하나님을 떠나놓고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냐고 묻는 이 모습을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많이 회개 운동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때쯤에 상과 환경 묻게 됩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여기에 1절부터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별칭이 붙은 구절인데 이 질문을 해놓고 2장 1절에 하박국이 그 답을 기다리는데 망대에 올라선 파수꾼처럼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솔직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 상담가나 혹은 벽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동화 속에 나오는 대나무 속에 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다라고 외쳤듯이 아무런 기대 없이 혹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정말 여쭤보는 겁니다.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십니까? 기대하고 물으십니까? 그 질문의 내용이 어떤가는 일단 상관하지 말고 질문할 거 있잖아요. 물을 거 있거든요. 하나님하고 요청할 거 있습니다. 따질 것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따질 거 있으면 따지세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어딜 감히 네가 버릇없게 그러지 않으세요. 너무 또 심하게 따지면 혼내긴 하시겠지요. 그러나 하세요. 그 내용 지금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따지고 하나님께 때로는 항거하고 질문했을 때 망대에선 파수꾼이 그 소식을 기다리듯이 그 예민함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냐는 거죠. 그 예전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정말 잊지 못해 설교 중에도 했던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침을 탁 뱉었더니 피가 섞여 나오더래요. 큰일 났다.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2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 끝났습니다. 그리고 침을 탁 뱉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뮤트에서 답을 할 수 없고요. 예.
피가 섞여 나왔게요? 아니면 안 섞여 나왔게요? 섞여 나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뭐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했답니다. 야, 이놈아, 침은 왜 뱉다 보니 이렇게 답하셨다네. 정말 기대를 갖고 기도하냐는 거죠. 밤새도록 기도해놓고 아유 어쩌지 하고 나가는 사람처럼 혹시 여러분 그냥 토로하는 정도 답답해서 뭔가 말하고 싶은 벽을 보고 말하는 사람처럼 그런 기도하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은 정말 기대했어요. 파수꾼처럼 망대에 서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2절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적어라. 그런데 누구든지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1번이에요. 누구든지 달려가며 읽을 수 있게 두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달려가며 읽을 수 있게 적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들어야 한다. 이걸 알아야 한다라는 거야. 또 너희들의 문제는 이거야. 누구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 너희 모두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 라는 거지. 그리고 누구든 이거 바꿔야 돼. 이제 이거 시작하자. 시작하도록 네가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선지자야. 아주 특이한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픽해서 말씀을 준 선지자가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께 질문해서 응답받은 선지자거든요. 그게 요나와 또 다른 거거든요. 요나는 하기도 싫은데 보낸 선지자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궁금하고 속상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뭐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비로소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든지라고 말해요. 이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하는데 여러분 고칠 거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힘들 수 있지요? 지금 힘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으니 그건 뭐 너무 당연하고요. 또 우리 자체가 너무 잘 넘어가요. 욕심에도 많이 사로잡혀 있고요. 삶의 욕심이 딱 들어가면 모든 신앙과 모든 삶이 만족감이 없어지고요. 제한돼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벌도 줄 수 있고요. 또 악한 영에 의하여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힘들을 수도 있고요. 여튼 등등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을 때가 꽤 많을 텐데 이걸 하나님께 많이 물을 텐데 이걸 물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물었더니 이게 문제인데 어떡하실래요? 라고 문제가 그거라고 하나님께 딱 집어드렸더니 그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텐데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물질 주시고요. 자식들 잘 되게 하시고요. 저 잘 살게 하시고요. 돈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요. 저 등등등 좋은 환경 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것만 해결되면 다 될 거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문제는 그게 아니야. 네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답인 거죠. 상황과 환경을 물었더니 너 정말 환경이 좋으면 잘 믿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그렇게 믿지 마. 상황이 좋아서 잘 믿고 좋아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한 것만 할 수 있다면 너는 힘들 때 감사한 것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감사할 일이 없다는 건 텐데 그러면 진짜 없을까? 너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신앙도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감사했다 안 했다 할 거 아니야. 네 신앙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움직이니? 묻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너희 믿음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야. 진짜 안 좋아도 너 신앙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 나 신뢰할 수 있어? 라는 거야.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지켜줄 거다라는 신앙도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순교에 각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순교 죽는 거니까요.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네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라는 질문입니다. 믿음에 의해 상황과 환경이 조절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떠나 믿음이 환경과 상황이 믿음을 결정하는 신앙, 그건 아니다. 네가 정말 여기서 벗어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애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이 환경이 좋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 때마다 애굽한 건 좋았거든요. 물으시는 거죠. 거기가 좋아서 진짜 좋았니? 거기가 좋아서 진짜 날 신뢰했어? 거기가 좋아서 진짜 너희가 믿음 생활 잘했어? 환경이 좋으면 진짜 잘 믿을 수 있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지금 전 세계의 선진국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후진국이 몇 프로나 되는 줄 아십니까? 즉, 냉장고 갖추고 차 있고 침대 있고 한 나라가 아니 전체 60억 중에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1, 20%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믿을 수 없어요. 신앙할 수 없는 겁니다. 환경에 의해 신앙이 결정되네. 환경이 문제예요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은 네 믿음이 문제야라고 답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주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을 넘어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말씀이 된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사제였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아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그리고 부기독교에서 신기독교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 종교교회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은 신약의 사상의 골자를 이루는 말씀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 게 있어요. 삶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대충 살아도 돼. 믿음만 있으면 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건 제대로 산다는 걸 포함하는 걸 간구하는 거죠. 여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죠. 드디어 이제 이 응답을 받은 하박국이 3장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박국의 노래다, 기도다 이렇게요. 예전엔 기도가 노래였고 노래가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어 자체는 그 말 자체가 노래처럼 들리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그 노래로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 잘합니다. 저는 간혹 그 이스라엘 사람들 노래를 듣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이스라엘 그 가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좀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 히브리어로 하는 노래인데 저희가 모두 부르기 힘들지만 저희 교회에서 한번 부르고 싶은 노래입니다. 간단한데 정말 그 감동을 주는 노래인데 그 사람들이 그 발음 자체가 뱃속에서 나오는 발음이라 굉장히 노래를 잘하고요. 그 은율이 많아서 그 자체가 그 음악 같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특히 옛날 그 히브리어는 이야기하다 보면 노래하는 것 같은 중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답니다. 하여튼 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특히 예배팀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시면 좋은데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노래는 이 기도는 시기온 옷에 맞춘 노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뭐에 맞췄다 그러는데 그건 악기거든요. 그런데 찾아봤더니 이런 악기가 없어요. 이게 뭐냐 그리고 연구해 봤더니 그 음악을 이렇게 하라는 표시들 있잖아요. 피아니시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기오노시란 건요. 폴테시모예요. 음악하신 분 아시죠? 아주 세게 노래하라는 있는 힘을 다해서 노래를 뿜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온에서 맞춘 노래, 그러니까 3장에서 이 하박국이요. 탄성을 지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악을 쓴 거예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이게 복장이 터져 나오는 찬양을 했다는 거죠. 너무 큰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아하, 나 환경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상황만 바뀌면 바뀌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깨달은 거죠. 아, 나는 내 신앙이 굳건한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날 지적하는 걸 보면서 나는 상황과 환경이 내 신앙을 결정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신앙에 꿋꿋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갖고요. 회개의 기도든 내용은 회개는 없지만 찬양의 기도든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든 목이 터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터져나오는 찬양과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 참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요즘 너무 덜해요. 물론 목소리 높여서 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께 들려지는 기도고 찬양이다라고 하고 싶지는 않으나 그래도 여러분 막 가수들과 함께 떼창을 하는 사람만큼은 저희가 찬양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특징이 떼창 잘한다는데 그래서 가수들이 오면 다 감동하고 간다는데 또 교회에서 그렇게 찬양이 소소하게 불려질까요? 기도는 그렇게 맥이 없을까요? 꼭 소리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폴테시모 이 시기온에서 맞춘 노래 그런 기도와 그런 찬양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고요. 밤새도록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 너무 은혜를 받아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는 노래를 5절짜리인가 4절짜리인데 25번을 반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요 철야 때. 피아노 치는 반주자는 아주 막 죽으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거를 계속 그 반주자가 이제 집사람이었고요. 나중에 저한테 자기는 미쳐버린 줄 알았다고 그래서 피아노 반주자도 그렇지만 부르는 사람도 똑같았다고. 우리 아버님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거를 20몇 번을 부르신 거죠. 그 아버님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의 이 시기오넛의 그 현장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어떤 폴테시모의 어떤 기도와 노래들이 저희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를 주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를 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이 기도를 보면 마치 우리를 더 좋게 낫게 해주세요라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 부흥이라는 말이 진짜 우리로 만들어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백성을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람으로 그 사람들로 만들어주세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한 이유가 진짜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라. 대충 믿는 사람, 환경에 의하여 움직이는 신앙, 심지어 환경 때문에 믿는 사람, 좋은 환경 때문에 신앙하는 사람, 그것만을 위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불자나 우리나 뭐가 달라요. 그런 신앙 말고요. 진짜 신앙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진짜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수년내라는 말. 수년내라는 거 보니까 막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과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게 3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뀐 거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바뀐 겁니다. 쿵 마음에 온 거예요. 그리고 시기오넛의 그 응답으로 본인도 폴테시모로 하나님을 아주 소리 높여서 목이 쉬도록 찬양한 겁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직접 보십시오. 보셨을 거고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구원의 분입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분입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해내셨군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차지. 그리고 이제 그의 마지막 고백, 신앙 고백, 그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며 그 하나님의 요구인 답인데 하시는 질문에 그가 다시 맞춤표를 찍습니다. 답을 하는 거지요. 그가 이제 하나님께 그가 바뀐 그의 모습, 달라진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통해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요.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뭔 삶이 이런가요? 없고 있지도 않고 있었던 건데 없고요. 있어야 할 건데 없습니다.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인데 부족합니다. 그래 했던 그 질문들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그가 하는 놀라운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고백 중 하나가 된 고백을 그가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겁니다. 라는 겁니다. 삶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그러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럴 만한 분입니다. 이 첫 번째, 이분은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상황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떼가 찰 것입니다. 무화과 열매가 맺힐 겁니다. 감람나무 열매 그치지 않을 겁니다. 논밭에 식물이 있을 겁니다. 포도원에 열매가 있을 거고요. 우리 양떼가 가득할 겁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기에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은 없으나 믿기에 할 수 있는 고백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혹은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신앙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너 힘들게 할 테니까 두고 보자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의 진수입니다. 삶의 조건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접니다. 여러분이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하박국의 기도를 했고요. 이제 그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분께 맞춤뼈를 찍을 때가 됐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지요. 기도합니다.